성경 말씀 욥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설교의 거의 마지막 도달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하고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욥기가 이제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잖아요. 신정론이라는 거.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왜 의로운 사람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느냐? 아주 역사가 오래된 묵은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욥기를 오늘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면서 오늘 새로운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등장하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침묵 속에 계셨습니다. 욥이 31장 5절에서 하나님께 도전적 질문했죠. 이제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도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물론 지금 막간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의문을 좀 토로했지만 이건 이제 어떤 사파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오히려 역질문하는 거예요. 역질문. 그러니까 욥이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31장에서 조목조목 자기가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세 친구는 대답 못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좀 직접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도전적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답을 하시려면 이렇게 대답해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 왜냐하면 어느 날 내가 천상에서 어전회의를 주관했는데 그때 사단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내가 내 이야기를 꺼냈단다. 내 종 욥을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봤느냐. 그래서 사탄이 말하기를 잘 살펴봤습니다. 정말 욥 같은 사람 없다. 사심 없이 나를 경외하고 그렇게 순수한 믿음 갖고 악에서 떠난 사람 보기 드물다. 그랬더니 사탄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의 산업을 복주시고 그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욥의 신앙은 대가를 바라는 신앙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대가를 바라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에게 과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신앙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도 욥기 속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욥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결국 발전해 갖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잠시 욥을 맡기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욥의 산업에다가 자녀들, 재물 다 손을 댔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당했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재차 또 두 번째 어전회의에서 또 욥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해서 까닭 없이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욥이 범죄하지 않지 않았느냐?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나님 다시 칭찬했을 때 사탄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습니까? 욥의 몸에는 정말 손대지 못하게 해서 욥의 몸에 손을 못 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욥의 몸에 고난을 줘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의 몸에 악창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욥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생각이 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욥에게 설명해 주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내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너도 좀 대답해 봐라. 그러시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내게 질문했는데 그럼 나도 한번 질문해 보자. 여기까지는
페어합니다. 공정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그 주제가 핀트가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자 그랬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주신 것까지는 괜찮아요. 역질문이에요. 역질문 하신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역질문의 주제가 뭐냐면 고난이 아니라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완전히 핀트가 빗나갔어요. 만일에 사회자가 있었다면 잠깐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사회자의 고난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제에서 빗나갔습니다. 이랬어야 될 정도예요. 그 주제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고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즉 창조에 관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완전히 이건 말을 기를 확 죽이시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오늘의 이 풀어야 될 질문은 바로 하나님 왜 그러면 역질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질문의 주제를 왜 고난에서 창조를 바꾸셨을까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쭉 하나님 질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38장 전체 거의 그 38절까지는 이 창조에 관련해서 바닷물을 만들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걸 만들었느냐. 그다음에 12절부터 쭉 보면 또 이제 하늘의 그 별들, 광명의 처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늘의 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느냐, 내가 그걸 만들었느냐. 25절에 보면 누가 폭우를 위하여 폭우, 그다음에 비, 그리고 31절 다시 묘성, 삼성, 32절에 12궁성, 뭐 북두성, 별들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내가 그걸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것들을 운행하느냐 이렇게 창조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35절에 번개, 구름 뭐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39절에 가서는 이번엔 동물의 세계를 또 질문하십니다.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결국 뭐냐면 네가 암사자를 먹이느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먹인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창조의 세계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하늘의 별과 구름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이제 동물의 세계로 또 장면을 옮기시면서 까마귀 새끼 41절에 누가 먹이느냐 내가 먹이지 않냐 이게. 39절에 산염소, 암사슴, 그 다음에 39장 5절에 들나귀,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타조, 또 그 다음에 19절에 타조 얘기고 26절에 매에 대한 질문 쭉 얘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4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40장 15절에 하마에 대해서 물어보면 네가 하마를 만들었느냐? 그게 얼마나 힘이 센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으뜸이다 뭐 그런 얘기하고 41절에 악어 혹은 뭐 리오 야단이라고 하지만 네가 그걸 만들었느냐? 얼마나 참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쭉 동물의 세계를 쭉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주제를 바꾸셨을까요? 의도적으로 바꾸신 거거든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 욥이 고난 당한 이유를 물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는 천상에서 있었던 하늘 위에서 있었던 어전 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천상의 세계라고 합시다. 거기를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떤 이 경영에 대해서 사탄과 대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영역 너머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욥이 알고 싶다고 질문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고난의 이유를 물었을 땐 바로 욥이 뭐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분석 못했지만 하늘에서 사탄과 대화했던 그 얘기를 알려달라 이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그 천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역질문하시면서 창조와 동물의 세계를 언급하신 건 뭐냐면 이것은 순전히 지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세계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가 있고 지상의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들인데 욥은 지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해버린 거예요. 그 세계에 대해서 내게 알려주십시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내가 네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내가 너의 수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상의 세계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동물에서 얼마나 아느냐? 네가 그걸 매기느냐?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아냐?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모르지 않냐? 이게 지상의 세계도 지상의 세계도 모르는 내 자신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지상의 세계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감히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알겠다고 내게 질문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연관된 주제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저도 이거 깨닫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제가 요즘에 이거 가르칠 때마다 약간 아까운 생각도 들어요. 진짜 난 고생하면서 깨달았는데 우리 성도들 너무 쉽게 이걸 들으니까 전 몇십 년 걸렸는데 여러분 가운데 몇십 년 걸린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통해서 그게 그런 거였구나. 욥기 읽을 때 갑자기 하나님 엉뚱하게 자연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실까? 뭐 그랬던 질문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답은 잘 모르셨을 텐데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천상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욥이 지금 말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질문한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잠깐 그러고 내가 그 전에 대답할 수도 있지만 잠깐 멈추고 내가 다른 너에게 질문 좀 해보겠다. 그러면서 지상의 세계에 대한 얘기 쭉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시면서 결과적으로 욥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뭘 깨닫게? 너는 지상의 세계조차도 모르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천상의 세계에서 있었던 그 고난의 원인은 천상의 세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겠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니냐.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좀 지나친 거다. 재밌죠? 재밌어야죠.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 보면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하나님. 대화. 오늘 제목을 위해서 저는 사람과 대화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어요. 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한번 신이라고 바꿔봅시다. 사람과 대화하시는 신. 자, 그럼 신은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어요. 타종교에도 있고 여러 종교의 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처님이 일반 불교 신도들하고 대화하신다고들 주장하십니까? 그분들이? 가끔 뭐 꿈에 나타나시거나 뭐 그런 건 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불교에 대한 그런 분들 책을 읽거나 대화를 통해서 정리된 것은 불교 부처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도들과 대화하시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불교의 최고신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인과응보라는 그 원리입니다. 인격체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어떤 그 실존이에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원리. 그걸 끊어버리고 해탈하는 것이 구원이고 붓다 깨달은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모세와는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종교와 좀 비교해 보시길 원해요. 여러분 가령 이슬람의 알라신이 있잖아요. 알라신이 일반 알라를 추종하는 신도들과 뭐 대화하시는 신이다 이런 이미지 별로 없잖아요. 알라는 굉장히 엄한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이슬람교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으로 이 대화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얼마나 대화하시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성육신. 여러분 임마누엘을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사람과 대화하시려고.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데는 많은 사람들 책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영어권에서는 why me라는 말을 쓰거든요.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뭐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why me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 because 그러고 대답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많이 대답하셨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대답 안 하신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일본의 작가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쓰신 소설인데,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은 뭐 읽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포르투갈의 어느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갖고 포교했는데 많은 신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막부 정권에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초상화 그려진 그 십자가가 있고 한 그 나무판 목판을 바닥에 놓고서 여기다 침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면 이건 이제 살려주고 아니면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박물관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서 막 때가 얼룩이진 그 목판이죠. 그걸 보고서 이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작가가 그 소설을 쓰게 됐다 그래요. 자료를 찾은 거겠죠. 그런데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신부님인데, 그분이 많은 신도들은 이제 침을 뱉고 부인하고 이제 살아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가서 침을 뱉는 게 아니라 자기 옷까지 갖고 침을 닦아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신앙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바닷가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그리고 거기다 사람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갔을 때 괜찮지만 물이 들어올 때는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거 막 턱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들어와 있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각각 이 근처에 있으니까 들리면서도 고통을 거기서 참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신부님도 거기에 이제 그렇게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끝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why me? Why us겠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 신부님이 충격받는 일이 뭐냐면,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그 눈이 아마 그 소경일 겁니다. 한쪽 눈이 애꾸 눈이니까 그럴 거예요. 어떤 일본인 신도가 애꾸 눈에 허리 좀 곱사대인가 이런 사람이 그 신음 속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배교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을 지키니까 신도들이 용기를 얻어서 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배교하면 신부님도 배교했으니까 나도 배교해도 돼. 그리고서는 배교하지 않겠냐. 그럼 살아남지 않겠냐 이거예요. 완전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하나님 대답도 안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배교해요. 배교해요. 그래서 배교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 막부 정권에서 이 사람을 이용하죠. 죽이지 않고 배교했으니 살려주고, 우선 오히려 이 사람이 배교했다는 걸 막 광고하고 이제 막 관공서에서 일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why 그러면서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가서 그 작가가 엔토 슈샤쿠의 생각이죠. 어떻게 결말을 짓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침묵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나이가 죽어갈 때 나도 같이 고통스러워했었다 이거예요. 소설에 여운은 남겼어요. 여운은 남기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참 동의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 생각에. 참 좋은 작품이에요. 그럼 가을에 이번 가을에 한번 읽어보시고 드라마 한번 보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뭐 두껍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결국 여러분 그럼 봅시다. 성경에서 우리 욥기만 봐도 욥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침묵하신 게 아니라 나타나시거든요. 나타나셔서 대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대답 주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서양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 자꾸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로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시곡 있잖아요. 1954년도인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사무엘 베케트 이 사람이 쓴 건데, 거기 보면 두 친구가 어느 시골길 나무 밑에서 고도를 기다리잖아요. 고도라는 게 그게 갓의 이제 변형된 형태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기를 사무엘 베케트가 일부러 고도라는 이름을 쓴 것은 G-O-D 그리고 뭐 그다음에 또 O가 붙었거나 뭐 이렇게 U가 붙었거나 그랬겠죠. 근데 그 갓을 기다린다는 게 말이죠.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려. 두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러면서 기다리는데 해가 질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가 이제 돼서 해가 넘어갈 때 어떤 조그만 아이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고도는 오늘 안 옵니다. 내일은 꼭 올 겁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마 연구의 끝인가 봐요. 그래서 왜 기다렸는지,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언제까지 기다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54년이니까 40년대 말에 그 사무엘 베케트가 그걸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인간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거든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인간이 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희망적이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뭘 깨달아내면 유럽은요, 전체적으로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 결국.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이려고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킬 수 있냐 이거죠. 한 번도 아니고. 그 욕심 인간에. 인간에서 실망했어요. 실망했는데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렇게 하나님 가만 계실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도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안 온다 이거죠. 안 온다. 그 결론 안 온다 이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선입견이 상당히 전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성경 보면 저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많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놓고 제자들하고 신학적 논쟁을 벌이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주님, 남에서부터 소경됐는데 보통 소경됐다? 죄를 적게 했기 때문에 소경됐다 이건데 인과응보거든요, 결국.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소경됐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남에서부터 소경됐으니까 선천적인 거니. 그러면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넘어간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도, 랍비들도 그걸 못 넘어갔다고요. 사실은 모든 종교가 여기를 못 넘어가요. 불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철저히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이 사람 전생의 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생의 죄. 철저히 인과응보로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놀랍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차원의 얘기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보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잠시 못 보게 하신 거잖아요.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뭐 38년 된 병자라든지 뭐 열대어리 혈류증을 앓은 병자라든지 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다 말씀하신다고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침묵하시면 그게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한번 40장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40장 8절 한번 보시죠. 8절. 욥에게 지금 욥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요, 욥이 31장에서 자기의 의로운 생활을 조목조목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자 이제 전능자가 좀 대답 좀 해보시죠 라고 도전적 질문을 한 건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 것이 됐냐면 욥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의로운 욥을 고난받게 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욥에게 너 그거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8절에서 개혁성경에서는 네가 내 심판을 피하라냐 그랬지만은 개혁 개정에서는 그걸 심판을 공의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비록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이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욥이 내가 나를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느냐, 대화 속에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잘못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팔이 있다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번역했어요. 능력, 팔 대신 능력.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이건 뭐
번개 같은 그런 천둥 번개 같은 소리를 내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요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집행하는데 만일에 정부나 나라가 힘이 없다면 법을 집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언제 서냐 하면 힘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로울 뿐만 아니라 나는 힘도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욥은 너는 의롭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존재다 그걸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번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며봐라. 영광과 화미로 스스로 한번 입어봐라. 이게 뭐냐면 너도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올라서 봐라. 하나님이 위엄과 존귀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신데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되어봐라 스스로. 그런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11절을 위해서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지금 화가 나 있거든요. 난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 당해야 돼? 그리고 화가 나 있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주변의 모든 악한 사람들인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악한데 잘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그러면 너 화만 내지 말고 네가 한번 스스로 위엄과 능력을 네가 스스로 가지고 한번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노를 한번 쏟아봐라 그들에게. 그러시면서 12절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세에서 밟아서 이 말이 뭡니까? 내가 한번 공의를 시행해 봐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주변에 지금 악한데도 잘 사는 사람들, 불의한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한번 내가 스스로 집행해 봐라 이거예요. 벌을 줘봐라 이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쳐서 낮추고 불의한데 잘 되는 사람 잡아다가 재판하든지 힘으로 누르든지 그 사람 벌 주고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13절에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 그렇게 못하는 존재 아니냐 그런 얘기. 천상에 대해서도 모르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지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불의 때문에 못마땅하고 지금 분노를 갖고 있지만 너 그 불의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 자신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나를 나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인간의 참 나 자신인가 인간의 어떤 그 부족함과 한계를 알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그런 점에서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자신 얼마나 능력이 없고 부족한지 내가 아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42장 가서 보면 욥이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다 그래요. 사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내가 참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제가 초점을 거기다 잡았어요. 욥이 깨달은 것에 두지 않았고 사람과 대화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제가 오늘 맞췄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람과 대화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 쭉 드렸지만 하나님은 고난 당할 때 침묵하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대화하길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대화하시고 싶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좀 실제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대화해야 할까?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까지 요청하고 계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 좀 해보자 그러세요. 어느 종교의 신이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해보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참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 참 독특해요. 불교나 유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신이. 도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 좀 하자 이거 대화 좀 하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 몇 년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동행하는 방법이 뭐였겠어요? 뭐 같이 길 갔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오늘의 실천
질문, 실제적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겁니다. 몇 가지 전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전해서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말씀과 또 하나 기도입니다.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기독교 입장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가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기도가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한 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여러분 집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핫라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딱 들으면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의 방법이긴 방법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 마치 전화를 가지고 내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대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뭐 소설 아니고는 안희숙 여사가 쓴 그 자기 라이프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일본의 국회의사당 가갖고 뭐 이 일본 망한다라고 이제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어디 살고 계신 그 박관준 장로님이란 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박관준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본 의사당 가갖고서는 그렇게 외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 그 듣고서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독특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많은 분이 알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 케이스 예로 듭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럼 박관준 장로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뭐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일본에 가고 국회의사당 가서 일본 망한다고 회개하자는 망한다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다 질문하면 저는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다. 박관준 장로님 만나서 인터뷰 좀 해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장로님 그때 들으셨을 때 실제 음성이 들렸습니까? 장로님 속에서 어떤 그런 생각이 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첫 번째가. 근데 대부분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 제가 만나서 대화해보고 책을 통해서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났다라고는 얘기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난다고 그래도 그 참 독특한 생각이죠. 어떻게 갑자기 일본 의사당 가서 그걸 뭐 선포하라 이런 생각 난다는 건 대단히 이건 특별한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통한 무당들은 듣는다 그래요. 귀신에게. 그러니까 신점 치는 사람들은 귀신이 얘기하는 게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게 뭐냐면 하다못해 귀신들 들린 신점 치는 사람도 뭐 음성이 들린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음성 안 들려주실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들려주시기로 저는 거의 그 작정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사무엘 같은 경우에 사무엘아 불렀잖아요. 그때 엘리에게 쫓아가서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직접 부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독교는 전통적 입장을 정리했어요. 여러분들 이걸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못 하셔서가 아니라 저는 안 하신다고 봐요. 그렇게.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보다도 그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이 하셨어요. 박관준 장로님이 아마 하셨을지 몰라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들었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그거는 예외가 있어요. 항상 예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거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생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화하시는데 지금 시대에 하나님 직접 뭐 오늘 어떻게 하라, 뭐 누구 만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글 속에서 이런 얘기, 자기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무슨 일화냐면 자기가 이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리스도의 형제를 만났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5실링인가 그렇대요. 그 뭐 영국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그 5실링이 자기 주머니에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충동이 생기기를 그 형제에게 5실링을 줘라라는 그 충동이 생겼대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나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걸 줬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걸 받고서는 사실은 내가 오늘 정말 5실링이 필요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감동이잖아요. 몸에 전율 오잖아요. 그럴 때는. 예.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 항상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니라 어찌만이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다는 게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니 후히 주어 뭐 누르고 뭐 넘쳐서 그렇게 주시겠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예화를 들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것을 영적인 전율로 느끼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다가 난 누군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내가 아는 사람 생각나는데 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서 막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너무 강렬할 때 막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나중에 며칠 지나서 듣고 보니까 그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쓰셨구나.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영적인 전율도 느끼고 쾌감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쓰신다.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정상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내게 돈이 5실링이 있으면 혹시라도 그 어떤 사람이 이 돈이 내게 그 사람이 이 돈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냐? 쓰시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직접 뭔가 말씀하셔서 막 짜릿하게 되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저는 식당 가서 말이죠. 음식 먹으면 너무 매워가지고 막 어떨 때 막 짜증이 나. 왜 이렇게 맵게 하는지. 제발 좀 짬뽕만 해도 말이야. 너무 매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막 밀크 넣고 먹더라고요. 그냥 짬뽕 먹고 막 우유 마시고. 너무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봅시다. 여행을 가는데 미리 가기 전에 다 어디가 유명하고 그걸 알고 계획하고 가는 스타일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무조건 가는 거야. 가서 서프라이즈 막 스스로 놀라고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 와, 막 음식점도 뭐 모르고 가는데 와 진짜 여기 진짜 완전 맛있다.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 부부가 똑같이 만나야지. 이게 다른 게 만나면 싸우는 게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여행을 갔는데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이제 저녁 때가 돼갖고 자야 되겠는데 그 숙소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막 보니까 어디 텐트 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전화 걸었잖아요. 이제 자겠다고 했더니 오래 오면 거기 자긴 퇴근하는데 뭐 앞에다가 이제 뭘 꽂아놓겠대. 그럼 어디 가서 하래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꼼꼼하지 안 보여요. 그래갖고서는 가보니까 정말 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갖고서 이제 텐트를 쳤어요. 쳤는데 막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텐트 칠 수가 없어요. 막 그래서 막 간신히 바람 부는데 막 안 보이니까 또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놓고서 그 하나 켜놓고 쳤어요. 그 치고서 자는데도 막 벌럭벌럭 그러고 막 잠을 잘 수가 없네. 이게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바람 부나.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어요. 자고서 그런 데서 자고 떴더니 아침에 텐트를 문을 싹 여는 순간 말이죠. 거기가 언덕이었는데 그 밑에 파란 호수가 있는 거예요. 레이크 파월이라는 게 그 파월 호수라고 있어요.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거기는 그 그랜드 캐년은 그 흙이잖아요. 흙 전부 4번이면 나무도 없잖아요. 황토색 그런 데다가 이 댐을 만들면서 그 물을 가둬뒀는데 그 물이 막 무슨 물빛이 말이죠. 정말 너무 신비로운
그러니까 막 황토하고 물하고 하늘에 그 구름 한 점 없이 그 비치니까 막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입이 벌어져 갖고 담을 한 3분 걸렸을 게 너무 놀래 갖고 정말 서프라이즈. 세상에 모르고 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와. 그리고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선착장 옆에 거기 그 뷔페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식을 얼마나 많이 차려놨는데 한 사람당 10불밖에 안 받더라고. 그 경치 보면서 너무 엔조이하면서 먹었어요. 제게는 그 경험이 정말 계획 없이 뜻밖의 짜릿했던 순간인데, 그 한 번의 경험 때문에 제가 매번 여행 갈 때마다 전혀 계획 세우지 않고 이번에도 또 그런 요행수를 바라면서 여행 간다면 매번 실패할 거예요. 거의 매번 실패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해서 분별해서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 바로 생각해서 분별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럴 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러면 저기로 가라 이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역사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역사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놓으셨다고요. 뭐 출애굽이라든지 말이죠. 출애굽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중심을 해갖고 얼마나 많은 얘기가 여기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원리.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떤 지침보다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우리 과제인데, 오늘도 영적이다 신령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 덮어버리고 난 직접 들을래.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어디로 갈까?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그랜드 캐년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요? 일본으로 가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돈 되는 데로 가야죠. 돈 있으면, 많이 있으면 멀리 가고, 없으면 조금 가야지. 짧죠.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영주 자매랑 유연 자매가 이제 음악회 할 건데 언제죠? 9월 3일. 여러분 9월 3일입니다. 9월 3일인데 제가 음악회 갈 때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대체 그 형식이 옛날 음악부터 해갖고 현대로 와서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번에 그렇게 할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하네요? 네. 이게 파격적으로 좀 요즘 거하고 옛날 거 할까요? 이렇게? 네. 요즘 쪽으로 주로 어렵겠다 또. 네. 현대로 쓰려면 뭐 난해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자, 음악에도 말이죠. 음악사가 있잖아요. 음악사 이렇게 고전 뭐,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하여튼 뭐 그레고리안 음악, 성가적 그레고리안 찬트 뭐 해갖고 쭉 내려와서 뭐 유명한 인물도 쭉 되다가 현대로 오잖아요. 그래서 음악회 가면 이제 대체적으로 옛날에 했던 그런 작곡가들부터 해갖고 현대로 와갖고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는데 그게 역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서 계룡산에서 돛 닦다가 새로운 작곡을 하나 해갖고서는 전혀 그 지금까지 이어진 어떤 역사 속에서 맥락 없이 새로운 그 장르를 개발하고 내가 독창적으로 개발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음악인들은. 그 사람 음악 전공도 안 한 사람인데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잘해보라 그러겠죠, 혼자서.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미술도 막 미술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피카소가 왜 유명합니까? 뭐 그때 당시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걸 시작했기 때문에 유명한 거 아니에요? 발전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전 무시하고 내가 도 닦다가 새로운 미술 기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최고다. 그러고 나와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신 계시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이거 덮어버리고 난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이야. 하나님. 이거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공부도 안 해갖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거 골치 아픈데 내가 뭐 언제 그 공부해, 난 공부 안 해. 그러고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나보고 이렇게 하라 그랬다라고 주장하면 저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잘해보시죠 혼자. 그러는 거예요.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 어느 분야나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공부한 교육학도 마찬가지. 교육학에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뭐 새로운 교육 방법이다, 이론이다 그러고 주장해봤자 잘해보시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무도 어텐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천재가 나타나면 그럴 수 있겠죠. 진짜 천재가 나타나면. 어쨌든 여러분, 영적인 천재가 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심지어 디모데보도 그랬잖아요. 디모데보고 사도 바울이 3층까지 갔다 오신 분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 맨날 환상 보도록 하라,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라, 그게 아니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셨다. 근데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보다 큰 분이 어디 있어요? 디모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왜 우리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음성 듣고 하겠다 그럽니까?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영적인 천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 주변에 우리 젊은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때. 근데 그 사람들 실제로 들린대. 그래서 막 남산으로 가라 그래서 남산 가고, 전도하라 그래서 막 전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요 정신이 약간 돌았어요. 돌았어요. 그래서 기도원 가갖고 막 입원시켜놓고 우리 얼마나 애먹은지 몰라요. 막 나중에 교회로 데려와서 기도하는데 막 날뛰고 그래갖고 혼났어요 그때.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됐지만, 근데 왜냐하면 그걸 본인이 받아들여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드디어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사랑하시는 걸 알고선 자꾸 들으려고 그러거든 그게. 근데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얘기하거든. 근데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잘 모르지만 정말 회개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정말 자기가 깊이 있는 회개도 안 됐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 신비한 세계에 호기심 갖고 자꾸 들리네. 그래갖고 그렇게 되다 보면 말이죠 돕니다. 진짜 돌았어요. 그 한 사람은 또 심지어는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고요. 음성이 들리는데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잠옷바람에. 근데 자꾸 들리는데 너는 불 붙여도 살아 그래. 붙였어요. 다 탔죠. 진짜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그 등에 그 수술은 몇 번 했지 몰라. 피부 이식. 여러분 영적인 세계 함부로 이렇게 넘나들지 마세요. 그거는요 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걸 자꾸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지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마치 기본 데이터처럼 깔려 있어야 돼. 여기 컴퓨터에 내장하듯이 하드웨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데이터로 여기 가득 채워놔야 돼. 성경 말씀을요. 신구약 66권을.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데이터를 꺼내다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쓰겠어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 주셔서 하시는 사람일수록 말씀으로 채워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합니다. 정말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책에다 쓰실 때는 자기가 맞춘 것만 쓰지 틀린 건 안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막 틀린 거 쓰면 볼륨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이렇게. 전 누군가 솔직한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실수했다. 그렇게.
그래야 우리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고 좀 배우잖아요. 본인이 다 멋지게 성공한 것만, 맞은 것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건 줄 알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못 가잖아요.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하시기를 즐겨 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말을 말하면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시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서 덮어버리고 어느 누구에게 내가 새로운 계시 주겠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신다 이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그런 사람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얼마나 혼란이 옵니까? 계시 받았다 그러고 뭐 11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 그래갖고 막 이쪽 저쪽 얘기하면 얼마나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그렇게 날마다 말씀하시면 세상 막 시끄러워서 못 살 거예요. 전부 하나님 내가 계시 받았다고 주장하면 또 그 계시를 또 분별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이렇게 따로 저 사람 정말 맞나 이렇게 엄청난 혼란이 올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실 때 혹시라도 선입견 갖고 하나님 침묵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많이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신다. 또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는 그 죄 때문에 그렇다.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 정하신 일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뭐 좋은 대학 가겠다 그러면 그게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일반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압니다. 다만 욥의 경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침묵하시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이거지. 우리가 안 가니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나가는 게 문제예요. 나가세요. 나가서 하나님과 좀 대화하자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진지한 물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한 번도 못 해보신 분은 이 대화라는 것이 말이죠. 이 하나님과 대화도 기술이 상당히 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두 딸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틀려요. 우리 배아하고 얘기하는 대화의 방법과 수아하고 대화하는 대화의 방법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전화 걸었을 때 배아하고는요 용건만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걔랑 나랑 비슷해요. 용건 아빠 몇 시까지 오케이 바이 딱 끊으면 되는데 수아하고는 그랬다 혼나요. 수아 잘 지내니? 너 정말 너 그 친구랑 잘 지내니? 어떠니? 이 얘기부터 하고 나서 해야지. 수아야, 빠 이랬더니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가족들과 친구들과 하고도 심지어 자녀들하고도 각각 대화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요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꼭 길을 찾으셔야 돼요. 나름대로. 그 찾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노력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기도도 해보시고 철학기도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성경도 앉아서 일주일 동안 한번 성경도 읽어보시고 이러면서 그 또 날마다 큐티도 해보시고 큐티가 가장 좋은 거예요. 건전하고 날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걸 배우시면 이러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한번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익숙하게 잘 가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삶이 피곤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대화 상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누리시고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대화가 막힌 것이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아담처럼 피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담처럼 범죄하고 나서 피했던 아담처럼 하나님 멀리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며 인생을 에녹처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정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은혜를 주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대화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나가서 변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이름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십니다. 또 우리 눈에서 흐른 눈물도 보고 계시고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나가셔서 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대화하자 그러십시오.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서 생각나는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 분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결국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업 문제를 놓고도 그래요. 가정의 문제를 놓고도 그래요.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날 텐데 이게 내 육신의 생각인지, 다시 말하면 욕심에 끌린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인이 될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그러면서 그 뜻대로 분별한 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업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가정일을 하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욕심에 끌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대로 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할 때 욕심에 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든 하나님 가정에서 생활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간에 하나님 육의 생각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생각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수를 줄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 뜻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매사에 분별력 갖고 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는 큰데 주변에 의논할 사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주저하고 나가지 않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오늘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며 나에게 그 고난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